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시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잡히신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당시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볼 것은 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사실 그때 원래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대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면직을 당합니다. 로마가 이제 정교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면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지만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A가 내년에는 B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에서 면직을 당했지만 가장 그래도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원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해 대제사장이었는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데요. 그 사위에게 갔다가 이제 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 빌라도에 이제 오면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요,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해서 일주일간 어떤 절기에도 어떤 예식에도 참여하지를 못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부정이 몸에 묻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빌라도가 있는 그 로마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은 당장 불과 며칠 앞에 있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절기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절기도 좋고 예배도 좋고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죠.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율법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잡아서 그 절기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더라는 겁니다. 버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핑계로 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죠. 결국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관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법원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목적은 하나죠.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로마 관원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에 붙어서 일한다, 로마 정권에 붙어서 일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고 일본에 붙어 사는, 일본 앞잡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취급을 했고, 자기들은 가급적으로 이 로마인들과는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당시 보편적인 보통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껄끄러워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는 그 로마 법정의 빌라도 앞에 지금 가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 너희들 법대로 너희들도 너희들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법대로 너희 재판해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냐면요, 우리들 손으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을 할 수 없고 하기 싫으니까 당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의 손으로 이 사람을 좀 죽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붙인 죄명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저 사람들이 너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고 로마 제국을 반대하여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지금 이들은 포장을 하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당신이 정말 로마 총독이면, 로마의 총독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면 이런 자를 그냥 놔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마주쳐서 말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빌라도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문제라면요, 유대인의 말을 그대로 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앞에 법정에 세워진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생각도 안 했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모습만 보입니다. 그것이 34절 35절인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저 밖에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저 사람들 말과 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도대체 너는 무슨 죄명이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라는 이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했는 말이냐. 이 질문은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이 말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라는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단순히 그거냐 아니면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자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 안에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면은 어느 교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라고 이름을 좀 붙이기 그렇습니다만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저 선한 분, 좋은 분 아니면 불교나 다른 종교의 어떤 세상의 신들처럼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를 그저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자들은요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할 생각만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이 됩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참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흡족할 때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눈에 신기한 것을 보여줄 때 자기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는 그렇게 따르고 환호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는 죽이려고 악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총독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조차도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그 자신이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유대인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으니까 내가 재판을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계속된 문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역시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의미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37절 예수님의 대답처럼 예수님이 왕이시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왕으로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옥 자식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는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예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 예수님이 다스림에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7절 보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묻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 관심사에만 집중해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부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런 요구 들어주세요 이런다면 그런 자는 빌라도와 같은 자락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알지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비록 소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